우리 모두는 지금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박는 삶,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함께 은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그 다윗의 생애 가운데 굉장히 어두웠던 한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지난번에 보았던 그 어두운, 그 다윗의 어두운 그 장면이 기억나십니까? 2주 전의 말씀을 기억하면 그건 좀 이상하긴 한 것 같아요. 죄송한데 지금 목소리 좀 조절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전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난번 말씀 제가 정리해 줄게요.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이렇게 망명하게 되는, 피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다윗이 구해낸 안전지대가 있었어요. 그 안전지대가 뭐였죠? 따라합니다. 시글락. 네, 시글락이라는 그런 성을 얻게 되죠. 하지만 그렇게 도망쳤지만 시글락에서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생명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가족들도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기고, 그리고 또한 지금 자신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갔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생애가 뺄셈 그래서 다 없어진 거예요. 이제 어느 것도 남지 않은 그 상황이었어요. 네, 그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잃은 그 가운데 역설적으로 놀랍게도 다윗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죠. 모든 걸 빼도 내게는 하나님께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죠. 그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힘입어, 따라합니다, 용기를 얻었다. 네, 그 내용이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오늘 만나는 다윗의 위기는 아주 전혀 다른 상황 가운데 펼쳐지는 그런 위기입니다.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지금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이제 광야에서 쫓겨서 도망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이제는 집이 왕궁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게 덮셈이에요. 왕궁이고요. 모든 사람이 더해지고,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해지고, 다윗에게 너무나 많은 재산들, 모든 재산도 그에게 더해지고, 다윗의 어떤 권력도 더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놀랍게도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 다윗이 이제는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사건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그 말씀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말씀 뭔데요?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오늘 말씀, 오늘 12장 말씀인데 11장에 보면 거기에 내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제 다윗이 있잖아요. 이젠 모두 자기의 군대는 이제 전쟁터에 나간 그 시간에 그냥 늦게까지 잠들었다가 이제 저녁쯤 돼서 깨가지고 옥상에 올라가고 거기를 옥상을 거닐면서 이제 성 밖을 이렇게, 성 안을 이렇게 쳐다보게 됐어요. 그런데 한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여러분, 이거 남의 어떤 집 훔쳐보면 안 돼요. 근데 훔쳐보고 있는 거야. 근데 목욕하고 있으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야, 저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와. 그렇게 말하니까 이게 들어보니까 뭐냐면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그 아버지가 엘리암이야. 그리고 엘리암이고요, 그 다음에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듣습니다. 여기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하는데, 이 우리아는 있잖아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과거에 우리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때부터 다윗과 함께하면서 다윗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 바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은 남의 아내를 빼앗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한편에 그 사람이 남이 아니야.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지난 정말 10년 가까이 넘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자신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내어줬던 그런 우리아, 그 우리아의 아내라고 알았으면, 이제 이 말 들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멈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더 이상 다른 일을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밧세바를 데리고 오라고 해서요,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잠자리에 들어요. 제 생각에 아마도 이 잠자리에 드는 일이 여러 번 있었을 것 같아요. 성경은 그냥 한 번인 것처럼 말하지만 여러 번 있었을 것 같아요. 얼마 후에 밧세바에게서 소식이 들립니다. 내가 임신했어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그냥 너무나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하면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늘 하나님께 묻고 움직였던 왕이었기 때문에 이 범죄가 드러나게 된다면, 이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아는 전쟁터에 가 있었거든요. 이제 돌아와서
이제 아이가 이제 그 아내가 배가 부른 장면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다윗의 모든 죄가 탄로 나가지고 다 알려지게 돼서 그의 명예와 그리고 그의 어떤 신뢰도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명성이 다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죄를 덮는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쟁터에 있었던 우리아에게 빨리 들어와라, 왕궁으로 들어와라 라고 이렇게 딱 명령을 내서 우리아가 딱 들어오자 이제 그에게 밧세바와 동침하게 해서 잠자리를 갖게 해서 지금 밧세바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누구의 아이예요? 그렇죠? 다윗의 아이인데 그 아이가 이제 우리아의 아내인 것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다윗이 아주 비열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아무도 모르나 우리아가 모를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아는 사람 누구예요? 다윗 말고? 밧세바는 알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밧세바로 하여금 이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계속해서 그 남편의 아이라고 말하면서 평생 거짓말하게 만드는 행동이기도 하는 거지. 그쵸? 완전히 그쵸? 이 여인을 그냥 육체적으로만 만족하고 완전히 비참하게 거짓말하는 삶으로 몰아넣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이렇게 우리아를 불렀는데 다윗의 생각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생각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아는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 지금 자신의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편안하게 잠자리하고 있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들어가질 않아요. 집에를 가지를 않아요. 심지어 약간 다윗이 술을 취하게 해가지고 술 기운의 집에 가서 동침하게 만들려고 하는 작전 그잖아요. 전쟁터에 오래 있으면 너무 피곤하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데 맨정신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술 좀 취하면 그냥 그렇게 가서 그냥 술 기운에 뭔가 그렇게 아내와 잠자리에 드는 것을 계획한 거죠. 그런데 우리아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지 않고요. 그냥 왕궁 문턱에 앉아서 그렇게 잠자리를 자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결국 죄를 감추려는 이 계획이 딱 실패하자 다윗이 있잖아요. 진짜 무서운 계획을 세우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다윗은 전쟁 지휘관이었던 요압이라는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장의 맨 선두에 세워라. 그리고 딱 치열하게 싸울 때 군대를 뒤로 물려. 그래서 우리아 혼자 그 앞에서 싸우게 해서 그냥 죽게 만들어 라고 하는 것을 편지에다 딱 글을 다 써가지고요. 너무 잔인한 건 뭐냐면 다윗이 진짜 악한 게 뭐냐면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전달하게 해요. 편지는 밀봉되니까 그 안에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죽이는 내용이잖아. 그렇죠? 그 잔인한 편지를 그 손에 들려서 보내요. 제가 다윗이라면 나도 좀 약간 다윗처럼 행동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나는 우리아의 손에 그 편지는 안 들려보낼 것 같아. 왜냐면 사람도 많잖아. 그래도 궁전에서 편지 전달할 사람들이 여러 명 있죠. 근데 지금 다윗이 하는 짓은 굉장히 비열하고 매우 잔인한 행동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결국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죽게 된데 그리고 나서 장례가 끝나자마자 이제 우리아에 대한 장례가 끝나자마자 다윗은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아요. 이제 겉으로 보면 모든 문제가 다 정리된 것 같죠, 그렇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봐봐요. 이제까지 우리는 지금 다윗에 대한 설교를 쭉 들은 우리로서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당혹스러운 것 같아. 첫 번째, 제가 볼 때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알던 다윗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알던 그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은 있잖아요. 양 한 마리가 빼앗기잖아요. 양 한 마리를 사자와 곰이 빼앗아 가잖아요. 그러면 그 양 한 마리가 너무 소중하고 양을 사랑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가서 그 양 한 마리를 구해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성경 말해요. 또 한편에 자신의 가족들 그 600명의 그 군사가 있을 때 지난번에 본 것처럼 시글락에서 그 가족들을 빼앗겼을 때 목숨 걸고 가가지고 자신 그 부하들과 그 가족들을 구해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우리아의 한 생명, 아니 그 양 한 마리와는 생명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아의 생명, 그리고 사실 우리아와 함께 여러 군사들이 같이 죽었어요. 여러 명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도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 사람이 그 사람 맞아?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놀람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11장 27절에 저는 그 놀라움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왔다. 그 여인을 이렇게 하여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는 여기 안에, 이 말씀 안에 적어도 세 가지의 정보가, 여기 안에 중요한 정보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 지금 죄를 감추는 정도가 아니에요. 충성된 신하의 미망인이잖아요. 미망인과 태어날 아이를 아내와 양자로 맞아들이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당시에 남편이 죽잖아요. 근데 그 여인과 그 자녀들은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경제적인 활동을 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망인을 취하고 그리고 자녀를 이렇게 취하면 그게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보호해 주는 거였어.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행동은 뭐냐면 사람들이 볼 때 와, 다윗이 충실한 그 우리아의 아내와 그 아이들을 취함으로 진짜 그 가족까지 보호해주고 있어 라고 해서 굉장히 자신의 죄를 포장하는 그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안에는 두 번째 정보가 있어요. 그 뭐냐면 근데 사람들의 눈은 다 속인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 보면 그런 의미가 딱 나와요. 사람들의 눈은 다 속였는데 하나님의 눈은 못 속인다. 하나님은 이것을 악하게 봤다. 세상 사람 다 다윗의 행동이 선하고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일은 악하였다. 하나님의 분명한 평가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다윗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즉 10개월이잖아 최소한. 그 10개월의 기간 동안에 다윗이 자신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 다윗은 전혀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이 말씀, 오늘 방금 전에 이야기 속에 제 안에 있는 두 번째 놀람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그토록 친밀했던 그 다윗이 이런 무서운 죄를 범하고도, 그러니까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그리고 도둑질을 했잖아요. 도둑질이라는 이런 무서운 죄를 짓고 나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아주 거기에 대한 어떠한 죄에 대한 깨달음도 없이 이렇게 뻔뻔한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 다음에 이야기를 가기 위해서 제 흑역사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그 초등학교 1학년, 제 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어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로 기억을 합니다. 유치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제 1학년인가 두 개가 구분되는데 유치원생이든지 초등학교 1학년이든지 되게 어렸을 때예요. 그때 제 집에 그 열쇠가 잠긴 나무 저금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무인데 열쇠가 하나 딱 달려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제 기억으로는 큰형 거였던 것 같아, 그 저금통장이. 근데 그 저금통장 안에 1,000원짜리 지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1,000원짜리면 그 당시에 진짜 큰 돈이거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과자 중에 콩과자라는 게 있었어. 그러니까 야 카라멜처럼 조그만데 거기 위에 흰색으로 설탕처럼 덮여 있는 건데 이게 10원을 주면 4개를 줬던가 했어. 근데 제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것을 심지어 내가 얼마나 아껴 먹었냐면 학교가 집에서 4km 정도 떨어졌거든요. 거기를 걸어 다녔어요. 왔다 갔다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운동을 안 하지만 저의 이 하체의 능력은 그 어렸을 때 길러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사탕을 빨고 한 2개 정도를 빨고, 그러니까 최대한 아껴 먹으면서 집에까지 도착할 때 2개인가 빨아먹으면서 왔던 것 같아. 그 정도로 그렇게 사탕처럼 막 몰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과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1,000원을 너무 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걸 어떻게 빼요? 지폐는 안 나오잖아요. 구멍이 작으니까 도저히 안 빠지는데, 제가 누굽니까? 제가 목적을 세우고 하면 기어코 그걸 해내는데 어느 날 그게 쏙 빠진 거예요. 1,000원짜리를 얻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 그 문제는 뭐냐면 이제 초등학교니까 갈 때도 그렇고 올 때도 그렇고 우리 둘째 누나 그리고 셋째 형하고 함께 학교를 갔다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우선은 혼자 몰래 가서 뭘 사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됐고, 또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돈을 꺼내서 산다면 뭘 사더라도 야, 이 돈 어디에서 샀어? 왜냐면 뻔하니까 그런 돈을 그 당시에는 진짜 1,000원짜리는 못 만지는 그 용돈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돈이었으니까 어디서 났어? 그러니까 발각 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제가 저 안에 이 도적질을 덮기 위해서, 이 죄를 덮기 위해서
고민을 엄청 했어요. 그리고 작전을 어떻게 세웠냐면 학교로 걸어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 걸어가면서 몰래 그것을 줍는 것처럼 연기를 하기로 결정하고 몰래 1,000원을 흘린 다음에 내가 1,000원이다! 그래서 딱 주우면서 형들한테 형하고 누나한테 1,000원 주웠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그날 돌아오면서 갈 때에는 사 먹지 않고 돌아오면서 누나랑 형하고 내가 먹고 싶었던 과자들 다 사고 막 하면서 서로 그렇게 먹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정말 생각해봐요. 처음으로 뭔가를 훔치고 뭐 그 과정 전체가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진짜로 너무 막 겁이 많이 나가지고 내가 돈을 이렇게 몰래 훔친 처음의 사건이었던 것 같아. 뭔가를 이렇게 훔쳤던 도둑질한 게.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먹고 올 때 너무 편안하고 좋았죠. 이제 완전히 내가 완전 범죄한 거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저희 누나랑 그리고 형이랑 완전 속았습니다. 완전히 속였기 때문에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오는데 이제 집에 왔어요. 근데 어머니 우리 누나와 형이 엄마 오늘 용주가 길거리에서 1,000원을 주워가지고 진짜 우리가 지금 과자 먹고 맛있게 여기까지 왔어요 라고 딱 이렇게 말을 하는데 모두를 속였으나 우리 어머니를 속일 수는 없었다. 근데 뭐냐 갑자기 1,000원? 1,000원을 주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만 갑자기 야 거기 그 나무 통장 좀 가져와 봐라 하더니만 그 안에는 없네. 용주야 그 뒤는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여러분. 그 뒤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날 제가 잡돌이를 당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제 이야기 들으면서 어때요? 제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분 되게 많이 웃죠. 왜 웃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과자 너무 사고 싶어서 그 초등학교 1학년 애가 그걸 그렇게 꺼내는 거 그리고 몰래 그 도적질하는 돈이 1,000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웃는 거예요. 그쵸?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웃는 거고요. 또 한편에 그 도둑질한 걸 감추려고 그 몰래 메소드 연기를 펼치면서 그냥 막 잃어버린 걸 찾은 것처럼 그렇게 막 하는 행동 자체도 약간은 여러분이 볼 때에는 귀엽게 보는, 그러니까 초등학생 1학년 박용주를 굉장히 귀엽게 보는 마음으로 웃지 않으시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있잖아요. 지금 그 1,000원짜리가 아닌 거예요. 1,000원짜리가 아니라 남의 아내를 도둑질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도둑질한 그 아내에게 임신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인 우리아를 죽인 거예요. 이건 그냥 1,000원짜리가 아니에요. 너무 잔인해요. 비열해요. 그래서 그리고 모든 백성까지 다 속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10개월이 지난 것입니다. 근데 자신이 잘못한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10개월 동안 저는 다윗이 이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윗은 성막에 가서 제사를 지냈을까요? 안 지냈을까요?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왕인데 그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또 한편에 절기가 있으면 절기 때마다 예배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당연히 드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왕으로서 이 일을 다 수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왕으로서의 모든 역할도 다 수행합니다. 그리고 재판도 합니다. 때로는 선지자도 만나서 선지자와 대화를 나눴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재판도 하면서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을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5절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5절 보니까 선지자를 만나는 거야. 선지자를 만나서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여호와를 두고 내가 맹세한다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10개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막 가져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하는 그 역할을 다 했던 거예요. 그 일을 수행한 거야. 그런데 그 가운데 자신의 죄를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10개월이 그렇게 제게는 주목이 됐어요. 이 10개월의 시간이 되게 주목이 됐습니다. 이 기간에 여러분 질문할 수 있잖아요. 다윗이 이 기간 동안에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까요? 제가 하나님의 성품,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분명히 그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 가지로 줬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왜 다윗은 스스로 잘못을 깨닫지 못했을까? 저는 좀 두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에는 특별한 작용이 있대요. 그 작용이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말인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지 부조화.
인지 부조화라는 게 이게 뭐 어려운 말 아니에요.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생각하는 나가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나가 있습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좋은 아버지야. 그리고 나 착한 그런 학생이야. 나는 좋은 목사가 돼야 돼.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한 행동이 내가 생각했던 그 나와 충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정직한 사람인데 거짓말을 해버린 거야. 그리고 나는 가족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데 가족에게 상처를 줬어. 나는 아빠 엄마를 너무 사랑하는데 상처를 준 거야.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데 자녀에게 상처를 줬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거야. 너무 엉뚱한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되고 싶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나를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불편해지면 그 불편함을 해결하는 방법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대요. 그 두 가지.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틀렸구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는 진짜 훨씬 큰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렇게 인정하는 거 있잖아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그 인정하는 건 굉장히 아프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나 혹은 내가 되고 싶은 나와 내가 아니라는 거 그걸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해요. 그게 뭐냐면 행동을 바꾸는 대신에, 그러니까 내가 죄 지었으면 이제 행동을 바꾸면 되는데 그냥 이야기를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해. 첫 번째가 이거야. 따라합니다.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나도 그냥 밧세바를 범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연히 옥상에 올라간 거였어요. 그리고 나 우리아를 전혀 죽이려고 한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그런 거라면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게 아니라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이렇게 말하는 거. 두 번째 이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아니 내가 생각해보세요. 내가 광야에서 수십 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맨날 전쟁터에 나가서 얼마나 긴장된 삶을 살았는지 아세요? 근데 그 잠깐 한번 내가 그 육체적인 욕망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랬던 겁니다.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더라면 내가 아마도 나라는 더 큰 혼란에 빠졌을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요. 아니 내가 나라의 왕으로서 내 명예와 그리고 내 위치를 지키는 거 그게 사실은 더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냥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그냥 한 사람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한 소수의 사람을 희생시킨 것뿐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저 사람이 먼저 그랬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바꾸는 거예요. 뭐냐면 밧세바가 목욕한 게 문제죠. 아니 그렇게 목욕하고 있지 않았으면 그냥 이렇게 멀쩡하게 밤이니까 집 안에 들어있으면 내가 그 죄를 지을 기회가 없었죠. 원인 제공은 누가 했어요? 밧세바가 한 겁니다. 요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성폭행을 했을 때 그 나쁜 남자들이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미니스커트 입고 짧은 옷 입은 그 여자가 문제지 내가 그 성범죄를 저지른 게 문제나요? 마치 그런 것처럼 저 사람이 먼저 그랬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한편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우리아를 죽인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아가 먼저 내 생각대로 움직이만 줬다면 내가 죽일 것까지는 아니에요. 전혀 죽일 마음도 없었어요. 근데 내가 먼저 기회를 줬을 때 그 기회를 딱 잡았으면 안 죽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더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만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이야기를 더합니다. 모든 남자가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그런 실수하고 그런 또 경우가 있죠. 모든 나라의 왕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도 한번 그렇게 왕으로서 그 정도도 못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 세상 사람들,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좀 살면 안 돼요? 한 번인데?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해봅시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동안 잘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밧세바는 내가 책임졌잖아요. 내가 책임졌잖아요. 이방인 우리야 사실은 그 이방인으로서 살아갈 때 정말 찌질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랐는데 내가 걷어서 살려주고 내가 얼마나 많이 우리야를 살려주기도 했는데요. 내가 아니었으면 진직에 죽었을 것입니다. 마치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자기를 변호하는 변호사 한 명이 들어있대요. 마음에서 계속 나를 변호한대요. 아니, 그런 사정이 있었고요. 전체 맥락을 보셔야 합니다. 제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계속 마음에서 변명해 주는 거예요. 변호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잘못을 보지 못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기 잘못 보지 못하는 사람 뭐라는 줄 알아요?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나쁘면 저렇게 자기를 잘못을 저렇게 못 볼까? 참 어리석어?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더 잘 설명하는 거야. 변호하는 거야.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 죄가 왜 죄가 아닌지를 설명하는데 더 능통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자기 정당화라고 불러요. 자기 합리화예요. 이걸 인간이 잘하기 때문에 똑똑해도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자신의 잘못을 보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뭐냐면 도덕적인 사람도 착한 사람도 자기 잘못을 보는 것은 어렵다.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는 있잖아요. 착한 사람은, 그리고 도덕적인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잘 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은 자신 잘못을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아니에요. 제가 인간을, 또 이것도 아주 좀 전문 용어를 제가 한번 배워봤는데 한번 따라해 볼게요. 편향맹점. 되게 어려운 말이죠. 쉽게 말해줄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잘못은 진짜 잘 보는데 자기의 잘못을 못 보는 게 있어요. 편향된 거예요. 치우친 거예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도덕적이에요. 근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편향명점이라는 것이죠. 오늘 보세요. 나단 선지자가 들려주는 이야기 우리가 잠깐 봤죠.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살았어요. 굉장히 부자가 있는데 부자에게는 양도 많고 그리고 굉장히 가축도 많아요. 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있는 게 뭐죠? 오직 그냥 양 한 마리, 암양 한 마리밖에 없어. 다른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양을, 특별히 가난한 사람은 자기 자식처럼 키웠다고 해요.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온 거예요. 근데 부자가 손님을 위해서 양 한 마리 잡으려고 하는데 너무 아까운 거야. 양 주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죠? 다윗이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누군지 말하세요. 내가 심판을 내리겠습니다. 선지자님 말하세요. 내가 그놈 혼내주겠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지금 다윗은 있잖아요. 도덕적 판단력이 흐려진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도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살아있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안다 모른다? 잘 알고 있어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를 빼앗는 것이 얼마나 악한지, 그렇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를 뺏는 게 얼마나 잔인한 짓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까지 걸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 이름 걸고 말하는데 반드시 심판받아야 돼. 그런데 딱 한 사람만 그 판단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자신의 죄는 못 보는 거예요. 자신이 한 것은 전혀 보지 못해요. 편향맹점,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에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남의 욕심은 보이는데 내 욕심은 보이지가 않아요. 남이 화내면 어떤 줄 아세요? 성격이 왜 저래? 근데 내가 화내면 야, 지금 나도 참고 참다가 지금 화내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이 고집을 부리면 뭐라 하냐면 저 사람은 진짜 말을 안 들어. 그냥 꽉 막힌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고집을 부릴 때는 뭐라 하냐면 나 원칙 있는 사람이야. 나 아주 신념이 나 분명히 있어 라고 말합니다. 남이 돈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아우 탐욕스러워, 욕심이 너무 많아 라고 평가하면서 자신이 그 돈에 대한 욕심 가운데 하나하나 이렇게 모으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그냥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을 뿐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본다는 건 진짜 어려워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보는 게 굉장히 어렵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도덕적인 사람도 착한 사람도
자신의 잘못을 보는 것은 어렵다. 지금 이것을 성경이 지금 말해주고 있죠. 내가 알던 나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내가 알던 나와 내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래서 마음속에 변호사가 딱 등장해서 핑계를 대줘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남의 잘못은 보는데 나의 잘못은 전혀 모르는 아주 그런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요.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는 것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똑똑한 다윗도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도덕적인 다윗도,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예배자였던 다윗도, 시편을 썼던 다윗도, 성경을 기록했던 다윗도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했다. 그렇다면 지금 너는, 지금 당신은 자신의 잘못을 볼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저는 어렵다라는 걸 우리 모두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게 지냈던 10개월이 저한테는 너무 무섭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보지 못하는 그 시간의 10개월 한번 그 의미를 한번 되게 저한테는 되게 여러분 묵직하게 와닿더라고요. 초등학생 박용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범죄한 그날 저녁에 어머니가 저를 딱 잡아주셨던 거죠. 그렇죠? 만약에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날 딱 그 도둑질했던 그날, 그리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막 했던 그날 저녁에 우리 어머님이 딱 알아차리고 그날 내 문제를 발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날 나의 잘못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나는 그 위험한 것을 계속 배울 뻔했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이렇게 조금씩 훔쳐가도 되겠네. 이제는 아버지의 호주머니에서 뭔가 돈을 꺼내도 괜찮고 점점. 그러니까 죄를 짓는 방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도 괜찮은 삶을 배우는 게 10개월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개월 동안 지내면서 아, 죄를 지어도 괜찮구나. 뭐 이래도 괜찮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어렸을 때 그날 어머니에게 발각되지 않고 계속 내가 그 도둑질을 반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봤는데 이거예요. 바늘 도둑이 서도둑된다. 아마 내가 더 큰 도둑놈이 돼가지고 어쩌면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설교할 수 없는, 아니면 도리어 뭐 감옥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심지어는 어쩌면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다윗의 10개월이 너무 무섭게 느껴지고요. 저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윗의 10개월이 무섭다라는 걸 같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죄를 짓고 나서 있잖아요. 가슴이 쿵쾅쿵쾅 거리는 것은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근데 죄를 지어도 지금 내 자신의 영혼이 지금 너무나 문제가 있고 더럽혀져 있고 문제가 있어도 전혀 긴장감도 없고 전혀 느끼지 못한 거라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고도 예배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도 막 찬송하는 것. 방금 전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는데 찬양하는 게 너무나 어렵지가 않아. 그냥 막 찬양이 돼. 막 진짜 우리 뭐 자주교회는 부부싸움 하고도 와서도 그냥 예배는 생승 된다고 돼. 자기 욕심을 막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하는 거. 막 욕심 가득한데 이게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뜻대로 우리 해야 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막 그렇게 주장하는 것. 그리고 시간을 지나면서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내가 옳다고 느껴지는 것. 그래서 저는 죄보다 더 무서운 게 죄를 죄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게 너무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 부분이 이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밧세바의 아이가 태어나려면 거의 10달이 지났잖아요. 10달이면 또 긴 시간이라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렇죠? 특히 성경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날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첫날보다 더 귀해요. 막 이런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는 10개월이 굉장히 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시간이니까. 그게 너무나 힘든 시간인데 그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아마도 저는 근데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닐 것 같아. 다윗은 처음에는 되게 잠도 못 잤을 것 같아. 뭔가 불안하고 우리아의 전사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여러 가지로 막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야. 다윗이 그대로 왕이야. 왕의 지위에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왕자도 그대로 있어요. 사람들이 모두 다윗 왕 만세! 다윗 왕 만세라고 사람들은 다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라의 일도 잘 돌아가. 예배도 그대로 드려. 아무도 몰라. 그냥 나만 알 뿐. 그냥 넘어가. 그러면서 인간의 마음에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착각이 들 수 있는지 아세요? 그건 뭐냐면 괜찮은가 보다. 괜찮네. 하나님 뭐 이런 죄를 지어도 괜찮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괜찮은 것은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승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정도 죄는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상황이 된 거예요. 나단이 10절에서 다윗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업신여기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 이 상태가 너무 두렵습니다. 목사도 이 자리에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모두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보니까 그래요. 많은 교인들을 보면서 참 그분의 신앙도 굉장히 문제가 많고 보면은 여러 가지로 있는데 한국 교회 비판을 얼마나 잘하는지 막 요즘 막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비난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막 다윗이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사람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막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삽니까? 어떻게 교회 그리고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삽니까? 라는 말을 막 강하게 말하는 거야. 근데 그는 자신을 전혀 보지 못하는 문제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매우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그 자리에서 평가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윗이 있었던 자리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가운데 지금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보고 싶은 건 결론이 이거예요. 이 결론 앞에 이 쭉 보는 거 지금까지 본 거의 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볼 수 없구나. 다윗도 그랬구나. 그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우리에게 다윗 자신에게 소망이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윗은 시간을 앞으로 많이 줘도 그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보고 온전히 회복하기는 어렵다는 게 성경의 내용이라고 저는 믿어요. 지금 그쵸? 여기까지 결론에 여러분 지금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의 진짜 실체를, 여러분 자신을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볼 수 없다라고 믿으십니까? 다윗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이 그 자리에 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는 게 어디 있냐면 12장 1절에 그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를 위해서 나단을 보내십니다. 잘 보십시오. 이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다윗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도 일어난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나도 다윗처럼 나 스스로를 나의 잘못을 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해요. 나단을 보내주신 게 너무 귀해요. 어쩌면 다윗에게 그냥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야, 네가 잘못했어 라고 깨닫게 해주시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에게 하는 말로는 나를 깨울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봐요. 법정이 있었어요. 내가 검사야. 내가 변호사야. 그리고 내가 판사까지 해.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자신에게 무죄를 내릴 거예요. 정상참작. 그냥 그렇게 자신을 평가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바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보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선택하지 않는 말씀, 내가 편집할 수 없는 말씀,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들어야 되는 말씀을 탁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 스스로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 안에 갇히거든요. 밖에서 사람을 보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라고 말하는 순간에 이때 나단이 딱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는 말씀은 우리가 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반드시 누군가가 말해줘야 돼요. 네가 그 사람이야. 청소년 때 제가 여기 중학교 때 했던 것 같아요. 난 이 말씀 듣고 교회에서 참 충격처럼 다가왔던 게 이렇게 손가락질 하잖아요. 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손가락 하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손가락 위에 있는 거 하나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고 손가락 세 개는 자신에게 향해 있는 거다. 저는 이 말이 그렇게 어렸을 때 그 말씀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이 그의 눈을 열어가지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똑똑해도 보지 못하는 자신의 실체, 아무리 착해도 자신을 볼 수 없는 자신의 상태, 그런 어떤 도덕적이어도 보지 못하는 자신의 진짜 모습, 매일 큐티를 해도 볼 수 없는 자신의 모습, 성경 공부를 해도 볼 수 없는 자신의 모습, 그 모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것은 나를 죄인으로 고발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도리어 용서로 초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나단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나단이 바로 말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 아니 그 죄를 그런 심각한 죄를 짓고 그냥 하나님께 용서 구한다고 바로 용서된다고 형제님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 몇 달 동안 좀 깊이 자신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다시 찾아오세요. 그럼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이럴 것 같아. 아니, 여기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너무 용서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빨리 화해하고 싶으신 거야. 우리와 그렇게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마음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에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모두가 듣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다윗과 크게 다르지 않은 우리, 자신의 잘못을 전혀 보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오늘도 나단과 같은 설교자를 교회에 보내셔서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들리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이거 기적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혹시 나도 10개월 동안 나를 보지 못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나의 실체를 좀 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 시간 마음에 그런 소원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죄를 지으면 끊임없이 요즘 나를 변호하고 나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어떤 자기 의로움과 자기를 속이고 변호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저 사람도 잘못됐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나를 보기 때문에 그게 불편해서 그런 것인데 그런데 복음 앞에서는 더 이상 나를 변호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나단을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여러분을 포장하지 않아도 돼요. 맞습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 나오십시오. 복음 앞으로 나오십시오. 복음 앞에서는 있잖아요. 더 이상 나를 변호할 이유가 없어요. 나단은 있잖아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나단이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나단은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죄는 대신 짊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나단보다 더 크신 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만큼은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 없어요. 그 누구보다 나보다 더 내 죄를 정확히 보세요. 그러나 예수님만큼 우리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짊어지시는 분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전부 다 너 죄인이다, 너 문제 있어라고 손가락질을 수없이 하죠. 근데 그 누구도 내 죄를 대신 짊어질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십니다. 여기에서 다윗과 예수님의 차이를 한번 더 주목해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충성된 종인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인 종들을 살리기 위해서 왕이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보십시오. 다윗의 왕국에서는 왕이 종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에서 다시 왕이 종들의 죄 때문에 죽는 이 예수님,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여러분 모두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속 변호사를 내가 세울 필요도 없어요. 말씀이 나를 향해 당신이 그 사람이야. 오늘 말씀의 다윗, 그 모습에서 보이는 너가 그 다윗일 수 있어.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주님, 제가 다윗이네요. 내가 다윗의 10개월을 보내고 있네요. 내가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나를 위해서 나의 왕이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한 말씀은 나를 죽이러 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고발할 때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겐 이제 나에게 내가 변호사가 아니라 나의 진정한 변호사가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용주는 죄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용주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책임졌으니까 용주는 무죄입니다. 다시 죄를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실 것이니 그분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십시오.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람이잖아요. 사람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이 말씀이 늘 여러분을 타겟팅하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친구들도 그렇고. 그래서 더욱 나주수 교회가 선포되는 말씀을 간절히 듣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웨스트민스터 서유리문답 89번과 90번을 통해서 공동체에게 그 순종의 권면을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어요. 웨스트민스터 서유리문답 89번 문답 여러분 있죠? 제가 묻고 여러분 같이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까? 시작.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읽는 것, 그러나 특별히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효력 있는 수단으로 쓰셔서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위로로 그들을 세워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고 새롭게 하는가, 이 질문이에요. 네,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the reading but especially the preaching of the word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거, 우리가 매일 통독하죠. 말씀을 읽는 것과 그러나 특별히 말씀의 설교, 그리고 그 설교의 첫 번째 효과가 뭐냐면 convincing sinners라고 말해요.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해준다. 죄를 깨닫게 해준다. 즉 오늘 말씀처럼 나단이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사건, 그게 설교인 거예요. 오늘 나단의 설교를 통해서 다윗을 깨우는 거, 이걸 우리 안에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혼자서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통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읽고 싶은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내가 듣고 싶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고 심지어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을 정당화시킬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단을 보내주십니다. 내가 고르지 않는 본문을 듣게 하시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한 사람의 입을 통해 내 말씀, 마음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나를 가리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나주수교회가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가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말씀을 그대로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중심을 잊지 마십시오. 어려워도 그대로 들어야 돼. 어렵다고 해서 나는 부담된다고 해서 말씀을 바꾸거나 나는 그냥 이렇게 해석할래라고 바꾸면 안 되고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받는 거. 모든 여러분 소그룹 나눌 때 마을 우리
작은 숲 목장할 때 자꾸 어렵다고 해서 말씀을 내가 마사지하려고 하는 유혹을 벗어나야 돼요. 그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자, 성령이 도우시길 구하자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교회가 서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신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그것이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되려면 우리는 부지런함과 마음의 준비와 기도로서 나아가야 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 마음에 간직하며 우리의 생활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주일날 준비할 때도 가장 먼저 준비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이면 주일 본문을 읽고 같이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적용인 것 같아요. 그런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에는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니까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해서 들으려고 하는 그런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과 사랑으로 받으세요. 저는 믿음을 이렇게 해석해 봤어요. 이 말씀이 사람에 통하여서 주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음으로 듣고, 저는 이 사랑을,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 목장에서 그 은혜를 나를 통해서 나누는 거, 사랑하는데 그 말씀을 사용하는 거. 그래서 저는 사람 설교자이나,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작은 숲 목장에서 사랑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간직하고 삶으로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함께 돕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믿습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 지났습니다. 영적으로 무더위를 좀 지나셨죠, 그렇죠? 좀 나태해지기도 하고 집중력이 흐려지기도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가을이 다가옵니다. 나주숲교회 여러분, 나주숲교회 여러분 그러면 예 그렇게 해주세요. 나주숲교회 여러분, 네, 이제 다시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여러분이 그 은혜를 다시 받고 새로 줬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나단이 되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공동체와 나눠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힘써 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서로를 만나고 나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상대가 나단이었구나. 만났는데 저는 계속 요즘 그 훈련인데,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지라고 내가 들으려고 하는 거, 그 마음으로 통해서 그런 간증이 많아지는 우리 나주숲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